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성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기쁘게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앞뒤 좌우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모든 정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체감하기도 전에 어수선한 시국과 더불어 시간은 훌쩍 흘려버리고 조속으로는 제법 차가운 고기를 느끼며 어느새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 인도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혼탁함으로 쉽게 문들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경건하고 분별 있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저희 커뮤니티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려 하는 우를 범하고 또는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섬김의 자세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전에 평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모습이었는지 그것이 많이 그립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환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은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가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춥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금년에는 그 독감 주사 플루샷을 아마 좀 더 일찍 준다고 많이 연락을 듣고 저도 지금 어포인먼트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 독감이 뭐가 무섭느냐라고 안 하시던 분들도 금년에는 가능하시면 독감 주사를 맞으셔서 지금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달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박선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언제나 긍휼히 세상을 돌봐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게 주신 사랑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죄인들을 세워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사랑과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아직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잘 안 보이죠 밑에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에스라서를 한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저 다시 한번 지금 몇 개월 전에 돌아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7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그렇게 허락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첫 번째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겨나가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기쁨을 맞는 순간을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그룹 에스라가 인도하는 두 번째 그룹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 건축은 끝났지만 재건은 끝났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직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7장에 나오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비록 3장에 나눠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에스라의 영적 부흥 아니면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오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의 가장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라.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와서 유혹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자기들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게끔 태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이상은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앞에만 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란 큰 도전을 맞아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왔고 그것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갔을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영적 부흥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5절부터 나오신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근심이 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막 근심이 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보았던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지금 근심 속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어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이것을 뜯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겉옷과 속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크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여기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에스라는 자기는 거룩하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보통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죄에서. 물론 그런 회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회개의 기도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 여기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정수리에 넘치고 자기 머리에 이건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내 머릿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헛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가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을 텐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까지 한꺼번에 기도를 한다면, 한꺼번에 회개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무겁고 찢어질까.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나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예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전에 습관적으로 살던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아주 한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그런 회개의 기도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이 나와 내 가족과 작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더 크게 보면서 나의 민족이나 아니면 나의 조상의 죄까지 한꺼번에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된, 그런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당신의 죄가 곧 나의 죄고 우리는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관계가 좋은 가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가면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나 아버님이 막 고통스러우면 자식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시키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서 각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도 내가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나오는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에스라는 지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모습까지, 이것이 사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 물론 다른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배워야 줄 게 하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녀들에게도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명절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쪽 기억 못한다고 하는 모습처럼 예전 모습은 막막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어른 같았고,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잘 사는 모습 같았고,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영어도 괜찮게 하는 모습 같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을 기억을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모습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비행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고, 내가 군대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 한국을 떠날 수 없을, 왜냐하면 제가 떠날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1학년 때이기 때문에 군대에 딱 걸릴 나이, 그래서 아버님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까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가족하고 같이 미국에 못 갈 것 같다? 너는 한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하고 농담하신 것까지 기억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건 다 기억합니다. 첫날 와서 우리 큰아버님 댁에 그랜파더 클락이라고 아십니까?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랜파더 클락이라고 큰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밤새도록 땡땡 시간마다 울릴 때, 근데 그 시계는요, 기억해보니까
시간마다 울리는 것이 아니라 15분마다 구슬이 내려가더라고요. 15분마다 도록 구슬이 내려가요. 그리고 4개가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덕덕덕덕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땡 하고 쳐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소리를 들었던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빌려서 썼던 것, 버린다는 것을 받아서 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그 순간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4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부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상당히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도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돌아보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다시금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거기까지 가요.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지고 있으니까 하느냐 11절과 12절 건너뛰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나와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왜 더러운 땅입니까?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찾는데 이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더러움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느냐? 신약에 오면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알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신앙이 성숙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변화시킬 그런 정도의 그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분단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런 습관에 빠져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는 어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의 회개 기도는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죄, 나의 자녀의 죄, 나의 민족의 죄, 아니면 조상의 죄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에스라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에스라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의 회개 기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한국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나 아니면 한국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작은 회개 기도로 오늘부터 회개 기도를 하실 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니면 우리 조국이 아니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짓고 있는 그 죄가 제 가슴을 누릅니다. 제가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그런 죄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의 결과를 깨닫는 겁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에스라는 그냥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왕들에게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었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마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온다. 물론 이 심판은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심판까지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겪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피함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모습, 교회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세상과 적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과 함께 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적대해서 이제는 교회를 피하겠다, 멀리하겠다,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사탄이 그들에게 그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학대한다 하고 핍박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왜 쓰십니까? 마스크를 왜 쓰세요? 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걸릴까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내가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를 내가 걸릴까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쓴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뭐가 두렵습니까? 이거는 감기 같은 건데 안 써도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써도 됩니다.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나도 있을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남들에게 한 명이라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유입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너무나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너무나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쓰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민족의 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지금 유대인들은 겪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에스라는 지금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왕들이 아주 안 좋은 험악한 사람이라 우리나라는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영적인 깨어남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흘러가는, 지금 아주 대박 싸움이 나겠죠? 공화당과 민주당? 누가 죽었습니까? 대법원에 있는 법관은 여자분이 죽었어요. 어저께죠? 그저께인가? 그분이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공화당은 이때다. 그래서 공화당을 믿는 아니면 컨설티브한 그런 법관을 세우려고 할 거고 민주당은 목숨 걸고 그것을 반대할 겁니다. 왜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법만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멀리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언제쯤 올까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때문에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혼돈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혼돈이 이 나라에 꽉 찰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주 하나님,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 하나님, 회개의 기도에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라가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거룩한 초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지금 성전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런 못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게,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에서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다시금 소생이라는 단어는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금 부르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9절에 봐도 우리가 할 때 불쌍히 여기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로 8절 마지막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로 하여금 소생하게 하셨는데 완전하게 한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조금.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져서 우리를 무조건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무조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다시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너희가 나를 믿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을 하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리고 11절 12절에 그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도,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라가 깨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뜨겁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다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의 근본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의 기도는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나의 아니면 나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나라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우리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을까. 부흥의 불길은 한꺼번에 확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끝났는데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0절로 하나님 이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 10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도 같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여자들을 다 보내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부흥의 불길은 아주 작은 습박이라겠죠? 그런 작은 불길서부터 시작해서 큰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각 개인의 깨닫는 그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자주 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각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 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어떤 사역을 저희가 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일까요? 회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사회, 민족, 나라의 죄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까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깨어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자그마한 회개 기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주 하나님 나고 은혜는 더 큰 바라보다니까
일찍 나가시지만 그냥 차로 가지 마시고 파킹라인에서라도 조금 인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눈이라도 맞추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